할지니라. 아멘.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적절치 않고 꽤나 엉뚱한 의학 행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를 지나서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행해졌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피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나쁜 액체를 빼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아주 중요하게, 때로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피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도 다소 이른 나이에 죽음에 이른 그 궁극적인 이유를 여러 번에 걸쳐 진행한 피 빼기로 인해 일어난 과다출혈로 보고 있습니다. 의학에 있어서 이러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최근까지 참 빈번했는데요. 특히 오랜 기간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무하였습니다. 흑사병이 온 유럽을 뒤덮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아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고양이를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패스트 그 병을 옮기는 쥐들이 더 창궐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참 중요한 그 절차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 진단하기 전에 반드시 관찰 기간을 거치며 이 관찰을 통해 필요시에는 진단을 수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절차는 그동안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던 겁니다. 불과 3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의학의 민낯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 2000년 전보다도 훨씬 전에 아주 체계적인 진단 시스템과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이 갖추어져 있었던 한 민족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피부병에 대한 진찰의 그 내용들과 이에 따라 진단하는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부를 자세히 관찰하는 이 진찰부터, 그리고 환부의 그 상태에 따라 내려야 하는 그 정확한 진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한 그 지침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중요하게 진행해야 할 진찰이 제사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5절 보시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6절 보셔도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8절 보셔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여러분, 이 외에도요, 10절, 13절, 15절, 17절, 20절 말씀에도 이 반복되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환부가 반드시 진찰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이러한 진찰도요,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찰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환부라 할지라도 진단이 제각각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진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찰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는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는지,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어서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점은 정확한 이 진단을 위해서 환자를 며칠 동안 격리하여서 지켜본 후에 진단하도록 하신 말씀인데요. 4절 후반절 보시면 환부의 그 상태에 따라 1회 동안을 격리해 두었다가 1회 만에 진찰을 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5절 말씀 보시면 격리 후에
상태에 따라서 또 1회 동안을 격리하도록, 그리고 6절 보시면 이 격리 기간 후에 다시 진찰하도록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 진단을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진찰하도록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을 이러한 진찰과 진단의 이러한 과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택한 백성을 위하고 지키시는 가장 완벽한 왕, 그리고 가장 완전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 사실은 이러한 이 진단 시스템과 이러한 이 단계에 따른, 그리고 상황에 따른 그 조치들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조금의 약한 것도, 조금의 아픈 것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약하고 병든 그런 것들과는 애초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분, 그래서 환부에 따른 조치들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병을 진단하는 법, 이에 조치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셔서 택한 백성들의 그 처지로 한없이 낮아지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으시다면, 한없이 그곳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결코 가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택한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그 약하고 병든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병들로부터, 특히 오늘 말씀 이 피부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병이 있는 자를 빨리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당사자도 빨리 조치를 받게 하고요. 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셨는데요. 부정해지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택한 백성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금의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주신 바로 그 의도는 그만큼 이 부정함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다루도록 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으로 주신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 레위기 말씀을요 그저 어려운 책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어느 국가들도 가질 수 없었던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서를 살아있는 신으로부터 받은 그 자들에게는요, 주신 그 수많은 계명들과 그리고 복잡하게 보이는 그 수많은 조치들이 그저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되고요, 감사가 되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수많은 것들은 오직 택한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기에 더욱 그러하였을 겁니다. 나방에 걸렸던 나만 장군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지만 나만 장군에게는, 이방인이었던 이 나만 장군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소수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율법을 하나님 따르게 하셨는데요. 택한 백성들의 그 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시행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할례의 대상자들을 보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이 레위기 말씀은 병을 진찰하고요,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당시에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저 복잡하고 그저 내 삶을 올가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진찰하고 나를 진단하는 제사장을 주신 일,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은 그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삶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제사장이 계시다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문제 앞에서 여느 제사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진찰하고요, 진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진단 이후에 고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여느 제사장은 진찰하고 진단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그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는 그것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느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 여느 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로부터 그들 또한 부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와 닿았을 때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해진다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그 여인,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닿았을 때 그 여인이 온전하여져서 깨끗하게 된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 어떤 부정한 것도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장이신, 그 어떤 것도 부정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부정해지고 저주받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수많은 약한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온몸으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셨는데요,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온 삶에 나병처럼 퍼져 있었던 그 저주스러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대신 지셨습니다. 인간의 그 아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는
조금도 해당되지도 않고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가장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의 모습이셨습니다. 병이 회복되었을 때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제사장의 선포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온전히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공적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 선포하셨는데요. 이는 그 누구도 물리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이 완전한 왕,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진정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진찰하시고 관찰하셔서 온전하게 진단하시는 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완전하게 그 뿌리까지 고치시는 그 능력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능력으로도요,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 어떤 재력으로도 조금도 어찌할 수 없었던, 어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까지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신 우리의 제사장, 가장 완벽하신 그 왕, 예수님이 이 새벽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주님 앞에 내 모든 아픔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허락하실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